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죄에 빠져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서 거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거두셨습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것이 쫓겨났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뒤에는 반드시 비참한 결과가 따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홍수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부재가 가져오는 결과는 너무너무나 끔찍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재앙과 죽음, 멸망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가장 치명적이고 중대한 문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겪는 다른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것들입니다. 시편 51편을 쓴 다윗은 이 사실을 익히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던 중에 있던 암몬과의 전쟁에 출전했던 우리야라는 군인과 우리야라는 군인의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간 사이에 그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부터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인 것, 이것을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다 보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다윗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드러내서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드러내 주시고 책망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아마도 제2, 제3의 우리아와 밧세바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죄를 향한 일그러진 마음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 주시고 책망하시자 다윗은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에 따르는 징계를 받느라 다윗은 더는 그런 죄를 지을 틈이 없었습니다. 제2, 제3의 우리아와 밧세바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탄식하면서 우는 일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고통과 비할 수 없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고침받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제도나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자연적인 노력으로는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도나 교육으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관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주장은 죄의 위력을 매우 얕잡아 본 것입니다. 이 인류가 2차 세계대전,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기 전까지는 마치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인간의 이성이
충분히 발달을 하고 그 이성에 맞춰서 이 제도를 잘 만들고 사람들을 잘 교육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미래의 상을 사람들이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온 유럽이 쑥대밭이 되자 우리가 너무 쉽게 봤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죄의 위력을 너무 얕잡아 봤구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결심하고 자기를 다그치면서 노력을 해도 결국은 죄의 위력에 굴복하기 마련입니다. 이 죄와 자기 힘을 가지고 씨름하려고 할 때에 결국에 알게 되는 것은 나는 망했다. 나는 소망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대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홍수로 멸망한 아담의 후손들처럼 그리고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처럼 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 밖에서 죄의 위력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이 힘이 주의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와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역시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다윗은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영의 임재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사울의 위협에서 도망을 다녔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맡겨드리고 그를 돌려보내는 등 다윗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무수히 했던 것을 다윗이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다윗의 전임자였던 사울 역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역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던 것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다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자신의 부패한 마음이 정결해지고 정직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결과뿐만 아니라 성령의 부재가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을 때 그가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게 된 것을 다윗이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악령에 번뇌하게 하는 것을 따라서 사울이 어떻게 피폐해져 갔는지, 그의 삶과 인격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의 말로가 어떻게 비참했는지 다윗은 그것을 곁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새 일을 하게 하시는 것만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내가 나를 다그치고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는 아무 가망이 없다. 오직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자신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내가 이 부패한 마음, 더러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얻을 결과를 또한 다윗은 바라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이 자신의 즐거움이 구원에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죄에서 건져지는 것, 죄의 위력에 사로잡혀 있던 그 마음이 그 죄의 위력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즐거움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구원에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맛보아 아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무엇 하실 때 즐거우신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비싼 옷을 입고 크고 넓은 집, 크고 넓고 깨끗하고 세련되고 그런 집에서 재밌는 거 보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경치 좋은 데,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좋은 구경하고 신기한 것들 보고 그렇게 삶을 윤택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즐거움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 안에서 죄의 위력에 사로잡혀서 나는 망했다. 죄의 권세에서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이대로 가면 진짜 망한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홍수로 죽었던 그 아담의 후손들처럼 파괴되고 불타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망한다 하는 그 두려움과 긴박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로 찾아와 주셔서 건져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래서 더는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다른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어디 좋은데 여행도 가고 큰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재밌는 것 많이 보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즐거움은 아주 허망한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는 비참한 죽음,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러한 즐거움에 우리가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시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사모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서 저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죄에 매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것으로 나의 즐거움을 삼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에서 건짐을 받는 즐거움, 그 즐거움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즐거움, 우리의 비참한 형편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기쁨, 그것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그것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잠겨 있으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옛날에는 그냥 이런저런
허망한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던 사람이 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죄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면서 죄에게 이끌려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아, 뭔가 있구나.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닌 건데 이 사람은 왜 바뀌었나?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나? 이러한 것을 관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게 해 주실 때 이제 주의 도를 가르치는 문이 우리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죄인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위력에 굴복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의 사람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의 권세에서 이겨낼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비참한 중에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 중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떨치고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만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죽음과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하는 임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우리의 이 부패한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죄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이 죄가 시키는 대로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힘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무척이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뻐하시면서 기꺼이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모두 함께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